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 땅은 정말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은 다 지나가고 천국과 같은 삶이 누려질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기술 문명의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질병이나 전쟁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던 소수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의 부패성이 치료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큰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관주의자죠.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비관주의자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머지않아서 다시 세계 2차 대전이 퍼지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남발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짐했지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저들의 말이 맞구나 라고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이기심과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치료되지 않는 한 역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비관주의는 비록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비관주의적 경고를 귀담아 듣고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기롭게 준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비관주의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에 이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대의 비관주의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했지요. 양반들 중심으로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놀면서 이것이 평화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살던 그 좋은 시대에, 조선시대의 이율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외구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우리는 10만 양병설을 준비해야 된다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의 이런 이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율곡 선생의 그 의견을 충고를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아픈 역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상당히 비관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보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노의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북쪽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말을 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남쪽 유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북쪽 아수르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남쪽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관주의자라고 몰릴 것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 지금 얼마나 엄청난 GNP가 높고 살기 좋은 세상 아니냐라고, 편리한 세상 아니냐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는 마다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창조적 비관주의, 적극적 비관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예비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비관주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환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였지만 시대별로 환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환란의 때 그것을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심판과 그리고 환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환란의 기간이 문자 그대로 딱 7년일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7년이라는 어떤 적당한 때일 것이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파도 있지만,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큰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어요. 내가 나를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써서니까 이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환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습니다. 그때의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가 말하기를, 다니엘 시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여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묵시록에 예언했던 대로 이런 환난을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의 말씀에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때를 예언한 구절을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악함의 환난의 때를 단축시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출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성도들 때문에 그 기간들을 단축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역사가 마지막 때가 가는 사실을, 그 시대가,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긴 시간, 세월로 볼 수 있겠지만, 여유 있는 시간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던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2000년의 시간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다. 7장은 6번째 임봉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임봉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6번째 임봉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번째 임봉을 뗄 때는 큰 대환란, 주님 직전에 큰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환란이 임하는 그 직전에 지금 7장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 속에 낭만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비전인데,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역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불경건한 인류의 세속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비전,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휴거될 것이다. 휴거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으셔도 되고 상징적으로 믿어도 상관없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환난의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든지 이 환난을 아예 면하셔서 휴거를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비록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구약 시대는 택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택한 자. 신약 시대는요, 택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 사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으며 환난의 시대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보면은 무슨 지파, 무슨 성전, 스데반 성전, 이런 성전 이야기를 들어요. 단 성전, 단 지파 사람들, 우리 빨리 사람 숫자 채워야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돼. 그래야 여기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숫자를 카운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지파에 다 채워지면 또 다른 데 도와가지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요,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자유한다는데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다음과 로마서 2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면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의 지파에 흐르내오는 그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내 모든 일을 나타내겠다 하셨어요. 사랑의 어떤 감정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릴 때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네가 뽑으면 알곡까지 다치니까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맥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지나간 시대의 학자들 가운데 14만 4천명이라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를 곱하면 144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1000이라는 숫자가 항상 많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게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뜻을 행하는 자,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을 주는 거예요. 이 말에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해서 보호를 받고 쓰임받을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들으시던 때입니다. 항상 소중하게 들으시던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악의 무리에 의해서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 그 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죠.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도장을 찍는 너 내 거야 라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입니다. 도장을 땅 찍는 거죠. 또한 하나는 보호의 개념입니다. 내 것이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혹은 보증의 개념이죠.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행할 텐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특별히 호위할 거야. 지킬 거야. 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만 아닌 7장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보호와 보증료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디에 인을 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이것은 전도사들이나 어떤 목사들에 의해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지막 시대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이 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깨어 경성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나를 향하신 부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에 대해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 스스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시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교인일수록 그 고통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내가 보호할 거야. 네가 내 진리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뭘까요? 두 번째 약속은 여기 보시면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에게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애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 여기에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때로는 환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자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단 이거야 라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삶을 던지고 올인하고 목적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도 보존할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1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2년을 더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10년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붙잡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더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6장의 구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와 일치한다고 했죠. 첫 번째 말, 흰말로 등장한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 적그리스도의 출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빈도수가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의 빈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이럴 때마다 방이 바뀌면서, 근데 그게 순교자가 등장하지. 뿐만 아니라 천체의 변화까지 오면서 여섯 번째 인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그 큰 환란의 때가 올수록 그것을 마지막 때를 환란하면서 동시에 역사가 환란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속도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 증거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 속도가 요즘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시대는 속도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아합 시대에 보세요. 이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의 핍박 속에서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에스겔 시대는 어땠습니까? 에스겔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준비했으니 그들을 제외하고 다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무 좋았는데 시대에 흐르면서 죄악이 관영했어요. 남자가 남자대로서 술리 역리를 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물로 멸해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왜 남은 자를 남겨두는가요?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 여기에 의인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50명입니까? 아니면 45명만 있습니까? 아니 10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했어요. 그들은 남은 자들, 그들이 역사를 개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역사를 개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요, 시대에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뭐하니? 이 세상 한 번 인생이야. 즐겁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니나 내나 똑같네. 너 예수쟁이 맞니? 겉으로 말 안 하도 속으로는 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에 설 때에 너가 진짜네.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내가 볼 때도 너는 가짜다, 가짜. 여러분, 그렇게 소리 듣는 주님의 욕보임을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무기예요. 세상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그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너는 그 이곳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있어? 주목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갖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왜 다르지? 이런 도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밝히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지요? 추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비전이죠. 보호하시면서 쓰시는데 추수의 비전을 위해서. 7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십시오. 9절 말씀. 9절부터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사람들의 비전이고 9절부터는 큰 무리의 비전이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9절 말씀 보세요.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어디 앞에 서요?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추수의 비전.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방방곡곡에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소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좌에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에 보시면 이마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옷을 입고 있으세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옷은 어떻게 됐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각 나라와 각 족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너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상급을 받을 때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끄러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창피함이 천국에서는 더 크게 되는 거죠. 차등 상급이죠.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사람은 여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 얻는 사람은 등수가 매겨지고 너는 1등, 2등, 3등, 4등, 4등 쫙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실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잘 달려서 경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믿음을 유혹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교훈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만이 조금 어려운 세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그 비전을 못 본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볼 때 어떤 폭풍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영합하에서 타락하시겠어요? 마귀를 쫓아가시겠어요? 절대 못 그러지요. 그것을 못 보고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혹당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환난은 어김없이 와요.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마지막 복음을 전한 결과로 각 나라 족속과 각 언어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옹이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기회인데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가. 그 희열과 기쁨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비전을,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